우리 인생을 빗대어 말하기를 100m 경주를 하지 아니하고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완만하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은 끝까지 달려가는 인내를 요구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같은 우리 인생의 길, 그 인생에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프를 마치 인생에 태어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완만한 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익숙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책을 보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책을 갖다 이렇게 벌리더라고요. 됩니까 이게?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양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려서 확대를 시켜보죠. 그것이 버릇화돼가지고 책을 갖다 이렇게 벌리더라고요. 그 사람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입니다. 그런다고 그게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확대를 작은 것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 같이 인생의 마라톤 같은 인생의 그 라인을 완만하게 그렸다고 했죠. 그런데 큰 변곡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마치 확대를 시켜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보면 부인할 수 없는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점들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다시 말해서 인생은 그런 점들이 점철되어서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우리 인생의 변곡점에 그 점들, 그 변화가 있었던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끔씩 후회 아닌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반추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인생의 변곡점들, 그때 내가 하나님하고 선택을 했어, 하나님께 내가 터치를 받았어, 간섭을 받았어 했다면 그 변곡점은 의미가 있게 다음 그래프를 이어갔을 겁니다. 그 그래프의 점을 하나 찍는 것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인생의 변곡점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빼곡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의 처칠 수상을 잘 알 겁니다. 지금 연합군이 수세에 몰렸습니다. 위기에 몰려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 와서 영국 의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건 아주 급박한 위기지요. 그런데 처칠 수상이 거기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것처럼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이 보다 못해서 깡깡 때리면서, 수상! 당신이 지금 여기서 졸고 있다니, 이런 인류의 운명이 걸린 이 전쟁에 이 중요한 변곡점에서 당신이 지금 졸고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칠이 고개를 탁 들더니, 여보시오, 내가 졸고 있는 게 아니오. 그럼 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있어, 이 중요한 시간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기도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치면서, 아니 지금 어느 때문에 어느 장소인데 와서 기도나 하고 있냐고,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당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버럭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처칠이 뻘떡이나 하는 말이 명언입니다. 여보시오 의장, 내 인생에서 지금보다 더 중요할 때가 어디 있어?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기도하겠소? 그가 그랬던 겁니다. 마침내 2차 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에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변곡점이 아닙니까?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저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이를 누구라면 중재자라고 그래요. 예. 구약 성서에서는 그것이 뚜렷하게 구별되는데 선견자, 선지자, 예. 그렇게 예언자라든가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하면 그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또 이름을 붙여줍니다. 불의 선지자 그러면 예, 갈멜산의 엘리야 아닙니까? 예.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참 슬픈 현실을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선지자 그러면 애틋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돌아오라 너희가 고멜같이 창녀같이 그렇게 행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를 안아주며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품겠다는 사랑의 선지자 누구지요? 네. 호세아지요, 호세아. 그런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보면 이 뚜꾸기도 해요.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눈물로 점철된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이 역할도 이거 잘 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구약 성경에 잘 맡은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잘한 게 있어야 잘 맡지요.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입니다. 잘못하니까 삑 하면서 예, 그 레프리 주심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보면 반칙을 하거나 뭐 이렇게 경고를 주거나 이럴 때 나타나지요. 노란 카드, 빨간 카드 들고 그와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구약 성서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나타날 때 많이 나타났다는 건 이게 옳게 행동을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데 왜 들어옵니까? 예, 그래요. 그런 어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늘 한 사람을 또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는 어떤 삶을 또 살았냐면 이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성도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징계는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야 되죠. 징계는 맞아야 됩니다. 심판은 뭡니까? 뒤에 뭐 어떤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심판은 뒤에 비빌 언덕이 없는 게 심판입니다. 마지막에 때리는 거예요. 심판은 그냥 심판이에요. 그다음 벌밖에 없습니다. 벌이냐 아니면 상급이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뭐예요? 그 길로 심판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작동이죠. 그래서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하게 되는데 이게 한 85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부터 이게 진행이 되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남북 이스라엘을 합쳐서 3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들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왕이 누가 있습니까? 39명 중에 다윗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좀 히스기야 네, 처음엔 잘했지만 또 넣었다 뺐다 그럽니다. 저도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했어요. 젊었을 때. 그럼 늙어서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고 그러면서 그가 선택했던 게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대변했다기보다는 어쨌거나 히스기야는 보면 끝에 가서 이상하게 행동해요. 그래서 헵시바라는 버려놨던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그때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 아닙니까? 므낫세.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독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지냈던 므낫세의 아버지가 그 15년 생명 연장받아가지고 그 낳은 아들 교육을 그래 시킨 게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그것 때문에 결국 오늘 이 일이 터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기야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선택의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은 사람이 므낫세.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 볼 때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영광받지 못했고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됩니다. 그 징계의 카드가 무엇이냐면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를 보내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그 나라가 잘 살고 좋고 그 신들이 이때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왕 마르둑이 벨신이라고 하죠. 마르둑이라는 그 벨신이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보라는 거예요. 가봐라.
그래서 그들을 보내가 70년 동안 혹독한 집체 교육을 시키는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것은 너희가 포로 잡혀가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징계니까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이나 하냐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3번이나 하는데, 그 3번 할 동안 예레미야의 말을 그렇게 잘 수용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항상 이런 권력 밑에는 부패가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 바서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당신이 뭐냐? 어떻게 이스라엘 신정 국가인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포로 보내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하면서 때립니다. 그를 때려서 나중에 구덩이에 집어던져 죽으라고 집어던져 넣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는 전쟁의 징조 아닙니까? 자꾸 들려와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불 붙는 것 같다는 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얻어 터지고 거의 뭐 짓밟힙니다.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들으니 속이 상하지요. 안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들려오고 음성은 들려오고 우리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가서 전하면 안 듣고 안 하려니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고 울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하고 그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자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리엘이라 하고 내 딸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금지 오겹 하나님이 아꼈던 이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니 그게 슬플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런 그가 저물어가는 유다의 운명 앞에 선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게 오늘 마지막 3번째 전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드기야와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국군이 이 정도로 가버렸으면 벌써 1차, 2차 포로는 간 상태예요. 1, 2차 갈 때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온다고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 하면서 시드기야는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들어야 될 말을 보다가 듣고 싶은 말에 귀가 쫑긋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사람의 이야기 같으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씀을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시드기야가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3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증거를 했지만은 듣지 않고 결국 그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대 나라가 마지막에 불꽃이 사그라들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거기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것을 모종의 계획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무슨 계획을 해놓고도 마지막까지 그것을 안 하고 싶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 보내기 가장 싫은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마나 돌아올까 하는 거죠. 3번이나 보냈다는 것은 얼마나 다급하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왕인 시드기야는 그 음성을 들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는 얼마나 급박했던지 2번째 이제 예레미야가 그 가야 삽니다. 그들은 반드시 또 옵니다. 2번 다 안 온다고 그것을 믿었는데 2번 다 왔거든요. 예레미야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3번째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었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살아났는데 그러면서 야밤에 조용히 부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그래 와서 뭐 다 죽어가는 예레미야한테 묻습니다. 또 너가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나한테 다시 말해라. 왕이여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 잡혀가는 것이 당신이 살고 생명도 살 것이며 이 성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이 다 살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들은 시드기야의 반응은 어떻게 했냐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말고 자기가 들었다, 자기가 그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권력은 떨어지고, 뭐 권력이라고 뭐가 있겠습니까? 예, 권위는 다 떨어지고 그가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말로 하면 지금 보수 진보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지금 기득권 세력이 누구냐면 이집트, 친이집트계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이 새어나갈까봐 만나가지고 왕이 무슨 얘기를 해서 또 혹시나 무슨 얘기를 듣고 할까봐 그 눈치 보고 있는 어정쩡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시드기야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조용히 예레미야를 다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은, 선택은 자기가 어떻게 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또 다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어떤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해석할 때는 그것은 믿음이지요. 믿음에서 기인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어서 오늘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길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역시 그런 어떤 속내가 있었기 때문에 알았고, 또 하나는 그가 예레미야가 진짜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바서훌, 하나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있는 그들보다 진짜 하나님의 종은 누군지를 시드기야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주는 말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도 그는 분명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드기야가.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아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왔는데 점점 언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쉽던가요? 아마 여기까지 오면 거의 제가 볼 때는 8부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뭐 내버려둬도 이제 하나님 주일 되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지금 그런 자리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들려온 소리는 여전히 자기가 듣고 싶었던 소리가 아니라 들어야 할 소리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 반면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우선해야 될까요? 어느 것이 우선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주님으로 부른다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방점이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진행시켜 보십시오. 얼마큼 잘 나간 것 같지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신앙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들어야 될 말씀부터 들어야 됩니다. 시드기야는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가 들어야 될 말, 그것을 우선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3번, 4번, 5번 부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든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100편의 설교를 1000편의 설교를 들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자 기다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말을 내가 듣는가 하는 것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 성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 단어를 아시죠? 나르시시즘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애에 빠진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는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지요.
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빠졌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키소스라는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미소년이에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아름다움이 극치를 이루는지, 아마 뭐 그렇게 아이돌 스타는 뺨치는 그런 인물을 가졌던가 봐요.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기의 모습을 어느 날 호수에 앉아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안에 있는 호수에 비쳐 있는 이 미소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마침내 빠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의 일합니다. 너무너무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 삶의 모습을 가지고 또 나의 어떤 자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나르키소스처럼 우리는 이미 빠져서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만 듣겠다는 겁니다.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했었습니다. 산에 가서 그 소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서 땅에 꼽아 놓아 보십시오. 이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냥 그걸 꼽혀져 있을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볼 때는 새파란 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변해가면서 잎사귀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자아상도 어쩌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와 같이 뿌리가 없어서 얼마 안 지나면 그 죽어버립니다. 말라버릴 소나무 가지와 같이 그저 잠시 꼽혀 있는 거 보고 살아있다고 하는 나르키소스처럼 자기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건 뿌리가 잘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자기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니면 어쩌면 죽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면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 주위에는 누가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누가 고용했습니까? 시드기야가 고용한 겁니다. 어쩌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 내가 사귀고 내가 비비고 내가 이렇게 그루터기를 삼고 가는, 어쩌면 교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의 종을 그렇게 내가 듣고 싶은 채널로 또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많은 우리가 생각도 필요로 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이 시대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 있다, 말라 있다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시드기야처럼 그런 하나냐와 바서울 같은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선지자를 고용하지는 않았는지, 성도들의 책임도 일부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아파야 되는 공통적 과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 일에는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3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선택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3번 줬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4번 주고 5번 주고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 주면 뭐 일이 됩니까 이게? 3번이나 그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들었는 것이 그 자리에 왔는 시드기야가 90부의 믿음의 능선을 넘었다면 거기서 왜 돌이켰냐는 거예요. 거기서 왜 마지막 방점을 찍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정보에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요즘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수많은 빅데이터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정보일 뿐입니다. 정보가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재화로 바뀔 때는 가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 때 가능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정부에서 머물지 말라는 뜻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예레미야는 그 방법을 정보를 힘이 되고 다시 재화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순종으로 얘기했습니다. 액션입니다. 액션.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면 내 삶에서 걸음을 옮기고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마치 숲곳에서 딸 디나가 못된 일을 당해가지고 화들짝 놀라가 야곱이 선택했던 게 뭡니까? 얘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귀걸이, 발오리, 무슨 장식들, 그 라헬이 훔쳐왔던, 아버지 거 훔쳐왔던 드라빔부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썩어 빠진 우상의 잔재들을 다 가져오너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갖다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그냥 묻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나버렸다. 이제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다면서 마침내 그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적 잔재들, 이것들을 우리는 제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보면 이 정보에 막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능력은 요만큼도 안 나타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은 무엇을 반추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정보, 빅데이터일 뿐이지 이것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바로 여호와의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들어야 될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꼭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했던 것, 그가 시드기야가 왜 듣는 데서 그쳤고, 또 하나 그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길을 걷게 되었느냐. 그 두 번째 원인은 저는 두려움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90%의 믿음의 능선을 넘은 시드기야였지만은 거기서 정작 삶의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그가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더 가중치가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1차, 2차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요? 그들이 먼저 갈대아라 그래요. 바벨론을. 갈대아 땅에, 바벨론 땅에 가 있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내가 항복해 가면 그들에게 내주면 나는 그야말로 가서 어떻게 돼요? 몰매를 맞아 죽거나 내 일신상의 생명에 위협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방금 읽었던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은 없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1차, 2차 포로돼 간 그 사람들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정신 나간 시드기야입니다. 지금 왕이 백성들이 1차, 2차 잡혀가고 지금 유대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라예요. 지금 운명이. 지금 그가 왕이에요. 왕이 지금 자기 일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선택하니만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의 왕들이 이런 삶으로 점철되어 왔으니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왜 그들을 포로 보내는 정도면 지금 이거 굉장히 간대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 왕이 지금 이 모양 아닙니까? 이 말이나 되는 왕의 현주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먼저 포로돼 간 자들에게 당신 이리 와 하면서 일신상의 위협을 가하고 맞아 죽든 찢어 죽든 당연히 자기가 감당할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감당해야 되지요. 왕이 되었어. 어찌 나라를 이끌었길래. 그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여기까지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런 예를 우리 역사를 통해 크게 조선왕조 500년 그런데 그거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되면 정직과 공의와 공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이 사고와 세계관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분들은 우리 자녀들도 역시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는 지금 시드기야를 통해서 시드기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나르시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극도의 자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호수에 빠져 죽어 있는데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가 살겠다고 발버둥 쳐서 하나님이 3번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그냥 묵살해버립니다. 정보에서 끝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정보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수도 없이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역동성 있게 믿음으로 옮겨지던가요? 만약에 그것이 옮겨지지 않는다면 시드기야를 자꾸 뭘 할 게 아닙니다. 나 역시도 나르시시즘에, 이 극도한 나르시시즘에 내가 이미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극도한 자기애에 빠져서 듣고 싶은 말만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드기야 이야기가 성경책에 이 재미없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런 결국 3번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후에 이런 낭패에 빠져버립니다. 예레미야 52장 10절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2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들이 2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2 아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2 눈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쇠사슬에 묶여서 눈이 2 눈이 뽑히는, 그래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서 살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물에 빠진 나르키소스와 이 사람하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극도한 자기에 빠져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의 말로는 나르키소스의 말로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90%의 능성까지 올라갔다면 이 얼마나 고귀한 자리에, 소중한 자리에 간 겁니까? 그런데도 그가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보에서 거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의 미래가 열려 있는지, 살 길이 열려 있는지, 돌아올 길이 열려 있는지 명확 가나한 사실이었습니다. 불보듯이 뻔한 미래를 3번이나 하나님은 살 길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팽개쳐버렸습니다.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예레미야를 붙여두셨다는 겁니다. 뭘 얻을 게 있다고요? 시드기야에게 3번이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시드기야 곁에 예레미야를 붙여두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미련입니다. 미련. 무언가 하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겁니다.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레미야는 그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두셨던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겁니다. 지금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여러 가지 채널과 통로를 통하여 지금 성도님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입니까? 그 손길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처방을 주었던 예레미야가 주었던 그 처방, 들려온 말씀에 순종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그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널려놓은 이 완만한 곡선 속에 이렇게 확대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빼곡히 우리의 변곡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변곡점마다 하나님의 선택과 간섭이 있는, 의미 있는 점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이 우리 삶 속에 빼곡히 연결되어 나열되고 계속해서 지금도 지켜간다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행의 변곡점들로 인생을 빼곡히 채워가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